잠언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특별히 6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6절 말씀. 아멘.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19가 곧 끝날 것 같았어요. 그죠? 작년에 보면 이제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겠지. 근데 웬일입니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또 많이 나타나고 또 각 나라들별로도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끝나지 않아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그 연구하신 분들이 그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 전문가들의 한 95%가량의 의견이 이 코로나가 6개월 이내에 끝날 일은 전혀 없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얘기하듯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독감처럼 계속 가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곧 코로나가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환경이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찾아왔었냐고요. 힘들었던 시기도 찾아왔고, 저는 5달 때도 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동네방네 다 돌아다녔는데 저는 그때 생각에 아마 신나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잃어버렸으면 이 모양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어린 시절에 참 고비고비 넘겼고, 너 한번 뜨거운 물에 댄 적이 있었어. 근데 우리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고비고비마다 참 어려운 고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고통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또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늘상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코로나 검사를 안 해. 지금 거기에 백신 접종률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벌써 꽤 되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자기가 안 맞을 뿐이지 정말 70% 넘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이번에 가보니까 코로나 4단계 이렇게 단계를 줘가지고 거기에 식당에 4명 이상이 앉으면 안 돼. 그러니까 5명 가면 어떡하냐? 그럼 1명은 다른 테이블에 앉으면 되지. 아니야. 5명이 서로 아는 관계면은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면 몰수하고 4명 따로, 2명 1명 따로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얘기하면 안 돼. 아는 체 하면 안 돼. 그거 누구한테 사진 찍히면은 그 찍은 사람은 그 상품권 받고 그 주인은 벌금 내고 고발당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4명 이상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신 맞은 증거, 저희들은 증거를 이렇게 대니까 됐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또 저 시골 같은 데에서는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해서 서울서 왔습니다. 그러면 입장도 안 돼.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서울에는 밀집도가 많으니까 굉장히 아주 스트레스 받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갈 수도 없고
먹으러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가족 모임도 못 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추석 때라고 가족들 모이는데 1년에 한 번 모이지 않습니까? 한두 번. 뭐 추석 구정 이렇게. 근데 8명까지 모일 수 있대. 근데 단 조건이 4명이 백신 맞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4명 백신 맞고 4명이 안 맞았다면은 8명까지 모일 수가 있어. 근데 백신 안 맞은 사람이 한 명이 있어, 애가. 그것 때문에 못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85% 이상이 아마 추석 때 고향으로 안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지금 이 시대인데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동남아시아라든가 뭐 아시아권 가보세요. 5% 뭐 그다음에 30%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들 생각에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다른 걸 안 보여. 예? 근데 코로나19 이전에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굶어 죽는 아이들, 예? 전쟁터에 끌려가는 아이들, 예? 성노예로 팔려가는 아이들, 예?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없어졌어요? 아니야, 그대로 더하면 더하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모든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또 뭐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고 가정생활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 좋거나 많거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한다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그냥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어떻게 알아? 할렐루야. 이리와 함께 하시나? 아니, 감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감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 종교생활이에요. 예? 근데 신앙생활은 감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를 내가 느껴야 돼.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어떤 갑자기 뭐가 휙 들어와가지고 막 홀리홀리 해줘가지고 광호야 이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뭐라 그래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너는 범사에래. 범사에. 그 범사가 뭐냐? 범사가 호랑이 일 범사인가? 아니. 범사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 all your way. 너가 살아가는 삶 모든 삶의 모든 것들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일이든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는 동안에도 또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너의 길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이 뭡니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인정하라는 말은 submit 또는 acknowledge 이렇게 얘기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인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의 범사에 모든 일에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인정하라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속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하고 같을 것 같아요.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는 것은 이 결정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이 길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지 이 길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냐고. 언제 물어봐요? 큰일 있을 때.
즉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어떤 큰 결정을 할 때나 그때 가서 물어보지, 평상시 삶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 또 누구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 사람이 코치해준 대로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 발생을 하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알아서 결정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사기 큐티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앞세워서 결정을 져놓고 나중에 하나님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감정에 북받쳐서 결정해놓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난 결정들.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납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민수기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얘기는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 주는 분이 아니야. 다 줘. 대신 그 책은 누가 줘야 돼? 우리가 줘야 돼.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아직 고기가 진저열매를 나도록 한 달 동안 내가 먹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산에 들에 바다에 고기를 다 갖다 댄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냐고. 여호와의 손이 짧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동풍의 메추라기를 불어 모아 주시는데 얼마큼 모아줬다 그랬습니까? 2규빗 90cm 이 정도 높이의 메추라기를 불러 모아주는 거야. 메추라기가 동풍에 몰려왔어. 그 쌩쌩 날아다니는 메추라기가 동풍에 얼마나 많이 왔으면 하루길 되는 사방 하루길 되는 거리에 2규빗 정도 쌓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메추라기가 바람에 밀려왔어. 이거 왜 바람이 왜 불지? 그 바람에 밀려와. 그래갖고 이스라엘 진영에 딱 도착하면은 괜히 그냥 힘이 풀려갖고 졸려. 죽어서 죽은 메추라기가 이만큼이 아니고 그냥 쫙 신나게 날아왔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오면은 괜히 졸려서 날개짓을 못해. 그럼 푹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잡히는 거야. 그렇겠다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갖고 쌓인 게 그만큼이야. 그거를 얼마나 많이 걷었는지 몰라. 욕심에.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말려서 신나게 먹을 때쯤 돼가지고 잇몸에 낄 때 하나님이 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을 그걸 다 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탐욕의 거리, 탐욕의 길 그래가지고 기브롯 핫다와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구하는 것, 이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지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어.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냐 안 되냐 그거는 나중에 보면 알잖아. 이번에도 사사기에 보니까 그래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그냥 다 단지파를 진멸해. 결과는 어떻게 돼? 이거 한 지파가 우리 이제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니들이 구했잖아. 니들이 구했잖아. 그러니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범사에 자기가 결정된 일들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내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속에는 오른 대로 그렇게 했다가는 그게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결론이 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벌인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일어나고. 지금 세수할까요? 이걸 내가 꼭 물어봐야 알아? 애들이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책가방 넣고 손 씻고 세수하고 그걸 앉아서 숙제하고
엄마가 차려놓은 밥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의 삶이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입니다. 처음에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처음에는 내 속에는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스스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경험되어져서 싸움으로 자꾸 자기 자신의 뜻을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결국에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에까지 우리가 자라겠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십시오. 그 이전에 어떤 거를 구해야 돼요?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단지파를 우리들이 가서 징계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우선은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옆에 계신 분으로서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뒤따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그 삶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인정할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인정이 되어지느냐, 어떤 삶이 여호와를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나와 있는 게 이제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그래요. 내 아들아.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내 아들아. 그냥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해. 그 얘기는 얼마나 친근감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막 혼돈하고 어지럽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못 들어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대하여 내 아들아 광호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면은 뭐라 그래? 인자와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인자 성실 이렇게 사랑, 인자는 사랑 이렇게 자비 성실하게. 그러니까 인자와 자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성실하심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자비하심을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시선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죠.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1절과 3절과 7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나의 법을, 인자와 자비를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가 영생함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서 내 안에 계시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어두움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기까지. 자, 어떻게 하랍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 보이는 거를 바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형상이 되길 바래.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도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한번 보시죠. 1편 1절. 시편 1편 1절 시작. 뭐라 그래요?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경험한 얘기, 이게 여기랑 뭐 적용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은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범사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맞습니까? 큐티 생활을 매일 해. 매일 성경을 읽어. 매일 묵상을 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도 지혜가 나. 그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을 영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거와 같겠구나 라고 주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에 없으면 이거 어떡하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지은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또 다른 사람들의 뜻대로 조종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범사의 여호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이제 뭐 옳은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영어를 다 잘 이제 하잖아요. 곧잘 하잖아요. 네. How are you?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배운 거대로 Fine, thank you. And you?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이제 밤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좀 늦은 밤이라 이렇게 이제 몇 바퀴 걷는데
통상 단지 안에서 걸으니까 다 집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방에서 쭉 이렇게 걷는데 다 뭐 늦은 밤에 이제 잠자리 들고 막 그럴 때니까 집 간간히 집마다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제가 지나갈 때 센서로 인해서 이제 불이 탁탁 켜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쑥 나왔어요. 내 옆에서. 그러니까 뭐 화들짝 놀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근데 저보다 좀 젊은 사람 같아요. 또 저도 젊지만 그래가지고 쑥 왔어요.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통상 그럴 때는 제가 이제 한 바에 의하면 헬로우 이렇게 얘기하든가 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헬로우 그러면은 하이 하든가 하이 하면 헬로우 이렇게 뭐 대충 또는 하이 하면 하이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내 옆에 딱 지나가면서 How are you?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생각에 헬로우라는 생각을 한 1초 정도 했어. 얘가 하면은 나도 그냥 아는 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1초 정도 이렇게 순간 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도 내 한 2m, 3m 그 좌측 앞에서 이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How are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답변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 오래 살았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영어를 너무 퍼펙트하게 잘한다면은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How are you? 그랬으니까 저도 그러면 나도 Fine, thank you, 뭐 How are you? 이렇게 얘기할 텐데 순간 지나가면서 How are you?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Hi 그랬어요. 지나간 다음에서 하이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얘가 하이라고 그래야지 나도 하이라고 할 텐데 얘가 헬로우라고 그랬으면 나도 그때 가서 뭐 하이라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지나갈 텐데 갑자기 얘가 규정에도 없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는 How are you? 그렇게 얘기하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더라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마 미국에 오래 살았고 아까 제 영어가 잘 됐다 그런다면은 대수롭지 않게 하와이 그러면 fine 아니면 thank you, 하와이 이렇게 되물어봤을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에 그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뭐 이렇게 지나갈 텐데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고민해.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고민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지? 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된다니까.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동물, 또 불결한 동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 동물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순간에 소는 정결한 깨끗한 동물이야. 왜?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니까. 음식을 먹고 들어갔다가 또 올라와서 또 되새김 하잖아요. 몇 번을.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되새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 이제 받고 오늘 잠언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한다 그러면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고민해가지고 이 말씀에서 뭐를 내가 적용을 할까라고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또 생각해보고 한 번 읽고 또 생각해보고 어떻게 육하원칙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그 내가 뭘 적용할까 이거를 하루 종일 만약에 하루 종일이라도 안 되면 그 다음 날라도 좋아.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시켜 줘. 즉 밝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매일 말씀을 뭐 챕터 10장씩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더 한다면은 그 10장을 통독할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광호야 이렇게 하라라라라 이러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마치 종교 생활을 하듯이 한다니까. 그 종교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신을 내가 만들어 놓잖아요.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신이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나쁘게 하는 그 우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밀을 밝히더라 알고 계셔. 누가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이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분한테는 이 복음을 전해도 알아들어. 그런데 생판 초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몰라. 오히려 욕먹을 수 있어요. 왜?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분을 우리가 한만 내 노력을 다 해도 안 돼.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그 삶으로 늘상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뭐하라? 의지하지 말라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자꾸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이거 내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부흥되겠지 하는 내 뜻을 자꾸 내려놓고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때 빛 가운데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 자신을 자꾸 버리고 포기하고 배제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은 결국 악수를 뜨게 돼 있어요. 물론 그 길이 처음에는 바르게 보여.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결정지어져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보면은 이 7절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또 5절에도 아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 이거는 배제하고 항상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삶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하려는데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설정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늘상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내 뜻을 완전히 버리는, 내 의지를 버리는 그것이 얼마나 훈련됐느냐에 따라서 분별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끝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건 너무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돼. 근데 우리는 결정을 미리 정해놔.
내 생각에 얼마나 우리가 명철하고 명석한지 어떤 일이 발생하면 먼저 딱 수가 나와. 이걸 이렇게 해야겠지? 이게 나와.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는 않고 자꾸 맴돌면서 하나님의 뜻을 글로 맞춰가려고 그래. 그거를 배제하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끝까지 배제하고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보면은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 악이 뭡니까? 악을 떠나래. 악이 뭡니까? 지금 다 얘기했잖아.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다 악이야. 내 뜻대로 행하는 건 다 악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등 돌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내 뜻대로 가는 거니까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 버리기 쉽냐? 이게 버리기 쉽냐고요. 그 버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듯이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일부러는 아니, 일부러 하면 큰일 나지 그거는. 그거는 고의로 하는 거니까 더 큰 이제 벌을 받겠지만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 두 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씩 깎여져 나가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신앙의 바른 모습을 이렇게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저나 또 우리 교회 뭐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른 분들이 볼 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예수님 같이 완벽해가지고 완벽해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삶을 본받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돼. 제가 말씀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아니 자기도 못하는 그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얘기해?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은 제가 하나님의 벌을 받겠지.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서로 뭐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신앙생활 자기가 해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에 성숙되어져 가야 되고 저도 자라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자라나가야 돼. 그래서 악을 떠나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늘상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와서 그렇게 변해져 가는 또 어느 정도 변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본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뭐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뭐 이상해. 뭐 사회 클럽에 온 것도 아니고 막 이렇다면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교회에서 하나 밖에서 하나 오히려 교회가 더 불법을 행하고 있고 막 이런다면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 되어졌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악을 떠나다는 것, 악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분별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삶, 이것이 악을 버리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분별하라라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읽고 뭐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묵상, 되새김질. 자꾸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다 하다 보면은 나온다는 게,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말씀을 잘 읽어야 올바른 적용이 나오지, 말씀은 말씀대로 가고 적용은 내 뜻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묵상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된 이제 말씀이 있어요. 2절 보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4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8절에 이것이 네 몸의 양액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때는 영적인 그런 복보다는 이제 육체적인 복을 더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이 땅 가운데서도 복받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것 자체도 또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기쁨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여 그분이 지도하시도록, 지도는 이렇게 길 못 가게 하나님께 늘상 물어보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 목자가 양들을 다 이렇게 몰고 가서 쉴만한 물가루가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루 인도해 가듯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복받는 신앙생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